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속이 좀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찾습니까? 약국을 찾게 됩니다. 이래 두리번 살피는데 저 앞쪽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분명히 약국 간판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지 않고 혹시 생선을 파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상한 가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옷을 판다고 간판을 붙여놨으면 옷을 팔고, 약을 판다고 붙여놨으면 약을 팔지, 어떤 바보 같은 사장이 간판하고 다르게 무언가를 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게가 세상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집에도 십자가 하나쯤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당들은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한두 달 앞두고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지역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서현교회, 샘물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성경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교회를 믿으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공교회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이름으로도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교회를 일러서 공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다음에,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모셔 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 머리는 내가 평생 살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작가의 소설이 내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밤에 그 점을 좀 짧게지만은,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까? 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목표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한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거짓 교회, 참 교회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바로 교회고, 성도가 바로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얘기가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시드기야가 왕일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뭡니까? 남왕국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도도 할 필요 없다.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는다.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모든 고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다시 복귀시키겠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지난번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하나냐가 참 선지자인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누구라도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백성들도 그리고 왕도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한 사람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자포로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냐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더 그럴듯하니까 내 마음에 더 드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하나냐의 말이 옳고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몇몇 사람들이 애를 써서 예레미야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지금 전하는데 너는 죽는다. 예레미야가 28장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해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누가 나와 회의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하나님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냐는 하나님이 들려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도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걸 일러서 우리가 사람의 교회라고 표현해 봅시다.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과 회의한 적이 없을 때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의라고 한 말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듯이 회의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놓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간에 살면서 부부가 친밀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한 40몇 년 동안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니까 말 안 하면, 말 안 해주면 모르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촉이 좀 어둡습니다. 여자들 같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촉이 빨라가지고 단박단박 뭐를 이렇게 밝혀내는데 남자들은 이게 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나, 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 편을 들어서 좀 얘기한다면 말을 해줘야 합니다. 말 안 해줘도 탁탁 알아듣는 남자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친해야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친해야 하고 마음이 합해지면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운다고 할 때 성경에서도 에베소 5장에서 부부의 문제를 다룰 때 두 사람의 친밀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 특히 두 사람의 친밀함. 그런데 성경은 그 친밀함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 에베소 5장에서 두 사람의 목표가 같으냐? 목표가 다르면 부부가 친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전략이 같으냐? 그 전략이 다르면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 모교회 창립 70주년 집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1호 목사거든요. 진해 중부교회라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갔더니 7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세 분은 제가 잘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집사님이셨던, 지금은 90이 넘으신 우리 김 장로님 사모님인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의 여동생인 권사님, 이 세 분이 다 90이 넘으셨는데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70년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데 제가 담임 목사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인데요.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다. 박 목사가 그런데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뭐 그 교회를 옛날에 같이 다녔지만은 제가 수십 년 만에 그 교회를 갔으니까 잘 몰랐는데 박 목사가 그러는데 보니까 내 친구가 하나 너 아직도 이 교회에 있구나 하고 악수를 했는데 옆에서 담임 목사가 목사님 이 사람이 70년 다니냐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무슨 70년이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대.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야 세상에 한 교회를 70년씩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되고 70년인데 70년을 다닌 사람이 이렇게 4명이나 있구나. 지난 가을에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우리 서현교회도 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한 70년, 60년, 50년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까? 결혼 생활이 한 50년, 60년쯤 되면 친해집니까? 제가 45년 됐습니다. 연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 다음이 뭡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닌다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막 뭐라 그래도 나는 안 하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회도 참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가대도 하고 했다는데 주님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한 말씀이 뭔고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 없음, 그걸 성경은 불법이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 법은 뭡니까? 성경이 법이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 그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든지 세상 법을 따라 행하는 거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무법을 행할 때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끔찍한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서연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90년을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는데 만약 우리 주님이 야,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연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꼴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 부부의 삶을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 서현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현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건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서연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로 세워질 때 저절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연교회는 여러분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서연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고 하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특히 이 설교를 하신 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구주가 되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혹은 사람 속에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을 버러지다 그러고,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고,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형편없는 모습을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뭔고 하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빛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도 빛이 될 수 없고, 어떤 학자도 빛이 될 수 없고, 어떤 현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인격 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연합을 이루어 갈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예수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건데, 나중에라도 예수와 분리가 되면, 참 빛과 분리가 되면 이 빛은 빛이 되지 못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특성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2km, 3km 멀리에서 봐도 저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갈 때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호롱불이라도 하나 켜지 않습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빛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 눈에 자연스럽게 띄는 것처럼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또 이런 별칭이 또 있습니다.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에 있고 친구로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래? 왜? 나하고 다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고등학교 동창, 이웃에 사는 아무개, 직장 동료, 아이 학부모로 만난 아무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하고 똑같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질문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까. 나하고 똑같이, 뭐가 똑같습니까? 돈 벌려고 눈 시뻘건 것도 똑같고, 편하게 살려는 것도 똑같고, 이기적인 것도 똑같고, 친하게 지내보니까 나하고 지하고 아무 다른 게 없고, 하나 다른 건 지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산에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교회 새가족 부실에 남자 둘이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한 1년쯤 된 남자입니다. 그 옆에 물론 부인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한 3년 전에 교회를 나왔고 남편이 1년 전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한 40 후반쯤 된 사람들이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의 불을 붙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를 해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새가족 부실에 와서 앉았는데 제가 모르는 척하고 새로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자기 친구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연대 상대를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 생활 조금 할 때는 헤어져 있다가 40 넘어서부터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한 7, 8년을 어릴 때부터 계속 친구였는데 이제 지금 한 7, 8년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하게 지낸 그런 절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우선에 안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다고 술이 잘 끊어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부인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출석할 때부터 술맛이 싹 달아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술 안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친구가 그래도 회사 둘 다 공동 사장인데 뭐 판매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눈 딱 감고 그냥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고 조금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파는 물건이 가짜 물건도 아니고 괜찮은 물건을 파는 건데 뭐 약간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좀 과장해서 이렇게 해서 뭘 제대로 하나 팔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1,000만 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5천만 원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 거짓말 못해, 나 과장 못해, 정직하게 해야 돼 이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막 욕도 하고 근데 한두 달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맞아, 쟤처럼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나가서 비굴한 소리하고 돈 때문에 나가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아직 이러고 있는데 쟤는 왜 저러나? 교회를 나가기 때문인가?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교회 와서 제 앞에 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장례를 치르고 지금 출근한 지 한 사나흘밖에 안 됐는데 한 친구가 옆 사무실에 있는 직장 동료가 이 사람을 보니까 도무지 한 며칠 전에 아들 장례를 치른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그냥 오는 겁니까? 기가 막힌 슬픔 아닙니까? 살면서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장집사가 참 아이를 아끼는 그런 아주 남자들 중에 특별히 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죽었는데 사고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우리가 머지않아 갈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제는 이 아이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면 뭐 베드로가 가 있는 천국 그러면 좀 멀리 느껴지지만은 내 둘째가 가 있는 천국 그러면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천국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왔지 않냐? 슬퍼하지만 말고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천국, 내 아이를 곧 만날 수 있는 이런 천국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우선 이 슬픔부터 이겨내자. 이런 격려를 하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슬프지만은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출근을 시작했고 한 며칠 지나니까 얼굴에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안함이 함께 있는 그 얼굴을 옆 직장 동료가 보고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어떻게 저 아들 죽고 지금 장례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우리 장 집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했고 당신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하고 이 얘기가 좀 해보고 싶어졌다. 내가 지금 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나?
또 애들 키우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어디 뭐 얘기해 볼 데가 없었는데 당신 얼굴에 있는 평화를 보면서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서 옆방에 있는, 과가 다른 옆방에 있는 과장이었는데 이 장과장, 우리 장 집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묻고 싶어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철학자, 어떤 현자의 답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묻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와 다른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물론 10사람이 다 묻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걸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울까요? 왜 이 교회의 머리가 꼭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인 것을 창세기 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랑이에게, 공작에게 어떤 다른 동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지성.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원숭이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지능도 좋고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능이 가장 높다는 돌고래나 원숭이가 천년만년이 지나도 이렇게 먹이를 잡으러 맨날 그냥 사냥을 다니고 주스러 다니고 이 난리를 떨 게 아니고 좀 많이 잡힐 때 냉장고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재워놨다가 못 잡을 때 좀 빼내서 먹자.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본능을 따라 살도록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때가 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교회 집회도 중요하지만은 이래가지고는 가서 또 저녁에 집회 한 2시간 하고 나면 내일 피곤해서 혹시 출근 못할 수도 있고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을 향해서 가는데 혹시 누가 여러분의 뒷꼭지를 확 잡아채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그런 경험을 혹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혹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처럼 성질이 급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원찮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읽어보니까 막 같은 소리 잔뜩 그냥 반복만 해놓고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별 차이도 없더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잘 알아들으라고. 한두 줄로만 써놓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사야 때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때도 말씀하시고 아모스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실은 반복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말했지, 내가 두 번 말했지, 세 번째는 끝이다, 그랬으면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00년이 넘었습니다. 7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결국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 때부터 계산해도 700년이 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는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150여 년 남왕국 유다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하는데도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같은 길을 걷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40여 년 돼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너무 뭐 부족하고 뭐 약하고 썩었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만은, 예, 뭐 그 말도 뭐 과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모여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된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140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1886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청나라로,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분들이 천주교의 교리책을 가지고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구해서 그걸 읽고는 자생 기독교인이 생겨난 겁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읽고, 물론 천주교 교리서긴 합니다만은, 그걸 읽고 어떤 분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안식일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뭐 월화수목금토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집 벽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그날을 주일로 계산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일곱째 날을 또 그날이 뭐 화요일인지 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분이 이벽이라는 선비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천주교 교리를 읽고 뭐 그랬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그런 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천주교 안에도 지금도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직접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냐 동방정교냐 개신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뭔고 하니까,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품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뭔고 하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때 이미 세계어가 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아이콘은 영어죠. 근데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에이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이콘을 영어에서 아이콘으로 가져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겠죠? 혹시 아이콘이 뭔지 우리 연세 드신 형님 누님들 중에서는 그거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지 하는 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모를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뜨는 손가락 반마디만한 작은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그림들인데 그 화면에 떠 있는 아이콘 중에서 C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C입니다. 처치입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 전주간의 목자들, 구역장들이 올린 자기 구역 식구들의 아주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이 일주일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걸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서 한 6분의 1쯤 보고 화요일 들어가서 보고 매일 아침 들어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커졌을 때는 1,000명, 2,000명, 많이 모일 때는 4,000명까지 모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만 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여전도사님들은 자기들이 맡은 교구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만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제가 매일 아침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목장에 어느 구역에 어느 성도가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렸구나.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사진첩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얼굴을 봐서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는 교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빼서 씁니다. 같이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도 내가 같이 기도해야지. 어떤 성도는 지금 젊은 성도가 생애 첫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판교에 아파트 청약해서 지금 이제 120대 1의 경쟁인데 지금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도 그건 또 따로 빼서 써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입이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박 목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3,500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놓고 너희가 나의 아이콘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직장이 혹은 부부간에도 혹은 자식이 부모를, 친구가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 터지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버리고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이 먼저 보이고 우리의 죄가 먼저 보이고 우리의 상처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선악과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안 죽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먹고 싶어 하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범죄하기 전 아담 하와지만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디로 가는 길을 막아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라.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담 하와가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할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죄를 짓기 전 아담 하와지만은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서신을 보면 그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걸 먹고 싶다, 이런 욕망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요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거 상관없어. 안 죽어.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네 욕심을 따라 살고 네 욕망을 따라 살고 네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게 네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인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만 이 말을 하고 그 뒤로는 입 닫고 있습니까? 오늘도 반복해서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혹시 오늘은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아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사탄은 공격해 올 겁니다. 야, 눈 딱 감고 그냥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네 마음속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오늘 수많은 세상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탄이 그들의 입을 빌려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성경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살인죄를 범하든 무슨 죄를 범하든 죄를 범할 때 20대 청년이 50대 얼굴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합해 있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던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영적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꽃이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여러분, 저 뒤에 꽃 보십시오. 제가 아까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진짜 더 예쁩니다. 색깔이 더 아주 빛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수반에 꽂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생화라 그러지 마십시오. 사화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들을 뭐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시체 더미를 뭐 한다고 이렇게 쌓아놨습니까? 아직 이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왜 예쁠까요? 물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미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상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막 물을 뿌리고 난리를 쳐놓으니까 분명히 죽음이 와 있는데 죽음의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고 모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와 있는 죽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바로 이렇게 잘린 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 설명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 순간에 그 영적 죽음이 확 육체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여기에 이미 영적 죽음이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초조함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기심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폭력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정오하는 마음을 자꾸자꾸 키워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정상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부터 더 들여다보면 이제는 두려움만 보이고 불안함만 보이고 이기심만 보이고, 그리고는 상처가 그냥 어릴 때부터 쌓여온 상처가 우리를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이런 인간의 누추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아담 하와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어둠의 자리, 거기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옮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 살겠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인생이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사는 우리의 죄,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죄, 이 죄가 어떻게 해도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값으로 내 몸을 불태운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속죄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전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값을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법은 엄격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죄를 범했으면 뭐 돈으로 갚는 것도 있고 가볍게 갚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하면 내 손을 잘라야 되고 내 목숨도 내놓아야 되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값을 다 치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중에 하나가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누가 그 죄값을 대신 치릅니까? 제물이 대신 치릅니다.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양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흠 없는 양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을 들고 성전 마당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이 제물을 올려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손을 얹습니까? 제사장 손입니까? 아닙니다. 내 손을 내가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면 내 팔 하나가 잘려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짤막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양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양을 죽여야 할까요?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끔찍하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날 대신해서 양이 죽는데 그 양을 날 보고 죽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칼로 찔러 죽일 때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서 그리고는 껍질을 벗기고, 그건 하나님이 안 시킨 게 참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레위인이나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우고, 여러분, 그게 속죄제입니다. 양의 피가 혹은 양의 고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제라고 하는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속죄제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그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 치루었다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 값을 치루었다를 약간 의역을 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했습니다만은,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던다고 합니다. 컵을 사러 가서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내가 10,000원을 주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였던 컵이 이제는 내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길 가다가 은 30을 주어서 주인한테 갖다 주고 풀어주세요. 안 됩니다. 노예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길 가다가 주우면 그거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노예가 장가를 가면 그 와이프는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도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는 아예 소유를 할 수 없는 철저히 주인의 소유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일한다고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을 받는다면 주인이 너 저 밭에 가서 일하고 임금 받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그럴 때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길을 가다가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길 가운데 어린 아이가 서 있는 걸 보고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이웃 동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 살려준 게 고맙다고 은 30을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말의 의미가 그 당시 일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들었으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아버지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구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그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지. 우리의 죄를 치를 수 있는 어떤 방도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야 되냐고.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시니까 저놈이 진짜로 회개를 하는구나, 가짜로 하는구나 아시니까 그래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되지. 그 오랫동안 속죄제를 지내게 하고 그것도 죄 없으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이 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꼭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냐? 한 청년이 그렇게 질문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으로 내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서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이 이만큼 똑똑해졌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얘기를 또 하냐?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됐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책입니다. 저희가 대학생일 때 70년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지금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 한 80개국으로 번역됐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속에서 버트란트 러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바로 다룹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 아버지라고 하는 신의 뜻을 따라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내몬단 말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러셀은 말하기를 나는 이런 잔혹한 신은 있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 이런 신이 나는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은 예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분인데 그 예수가 그런 잔혹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나는 받아들이지도 않겠고 그런 신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가시관을 씌워서 얼굴이 피범벅이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유리조각, 쇠조각이 달린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님의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는, 그 젊은 예수가 다른 죄수는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들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 기운 채로 매달려서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서 온 몸이 이 못에 의지해서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이 보통은 한 이틀 사흘 간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지 않고 한 이틀 사흘 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이, 로마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 중에서 일주일을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정말 잔혹한 형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십자가형으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잔혹한 모습, 참혹한 모습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죄값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 그 참혹함이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고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누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질 때 우리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장사 지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생 때 혹은 30살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지옥 갈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아니,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맞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참혹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고,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누추한 인간이 되는가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나이가 먹고 점점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는 우리 형님 누님 여러분, 젊어서도 가지만 일단은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영원한 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었는데 우리가 가서 머물 그 집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을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후에 갈 그 영원한 나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국에 관한 설명을 좀 소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제가 한번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막 콜라 좋아하고, 막 피자 좋아하고, 막 햄버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먹고 싶어서 그냥 그거 못 먹게 하면 막 그냥 막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요럴 때인데 제가 너는 뭐 먹고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햄버거 먹고 점심 때 피자 먹고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하루 종일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막 좋은 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애를 그런 걸 자꾸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걸 안 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외식을 하면 이제 애들이 피자나 햄버거나 콜라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얘가 외식을 딱 하러 나가면 이 콜라가 리필이 되니까 콜라를 먼저 한 잔 쫙 마십니다,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규칙. 식사 끝날 때까지 한 잔 가지고 다 먹는다. 그게 왜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천국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좋은 음식이 너무 많은데도 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는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아빠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먹이면 안 되니까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기껏 생각하는 게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피자 생각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된장국 좋다 그러고 엄마가 어릴 때 해주었던 그 음식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된장국을 천국에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봐야 알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고 준비를 안 했을까요? 한국 된장국 좋아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뭐 된장국 왜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피자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영양가 있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을 텐데 오늘 우리한테 설명 많이 해봐야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조금만 설명을 한 거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거라 하고 기가 막힌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19절에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문지기 하는 건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엄청 친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위에서 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한편으로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하고 보는 게 똑같고 하나님하고 목표가 똑같고 전략이 똑같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완전한 그분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 주변에도 발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바늘을 바로 눈에 찌르는, 이게 당뇨 후유증으로 오는 기가 막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음식 조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당뇨는.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 걸렸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당뇨를 30년, 40년 잘 버틴 사람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주는 지침을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먹지 말라 그런 거 안 먹고 조심조심하면서 87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당뇨를 수십 년 몸에 달고 있으면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잘 지내는 분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후유증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런 내 교회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고 죽음도 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성질나면 좀 그냥 고함도 질러야 되고, 좀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또 몸에 익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죄를 걷어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을까요? 도둑놈, 깡패, 살인범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살 겁니까? 결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마시고 살림 살고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지방간 장만하고 차 하나 사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놓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고 해도,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의 가정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들 결혼시키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겨우 생각하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11조쯤 하면 신앙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는 믿음으로 이 길에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계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 얼굴 표정이 좀 어둡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내 죄값을 대신한 것이라고 믿는, 저는 이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지 않아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 친가 외가를 합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 오라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주일학교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주일학교에는 전도사님도 없고 그냥 집사님들이 와서 성경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얘기처럼, 우리 할머니 얘기보다는 격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손주들 데리고 앉아서 맨날 했던 얘기가 귀신 얘기였습니다. 변소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회 갔더니 이건 하나님도 귀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얘기는 전혀 격조가 너무 있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만 듣고 있다가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월 첫 주부터 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죄인이라고 고함을 질러대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누가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 보고 죄인이라. 목사님이 손짓을 하면 딱 내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때 그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린가? 고1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3년을 교회를 안 떠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못 떠난 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교회 온다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가라. 가면 데리고 앉아서 밥 먹이고, 그때 내 친구 한둘을 더 집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그러고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면 3시간, 4시간 앉아서 질문 받아주고, 그 장로님이 아직 고향교회 장로님 90님 3세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작년에 그 교회 70주년 갔을 때 장로님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뵙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감사 인사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분들 때문에 못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나는 예수 도저히 못 믿겠고 십자가고 뭐고 다 그런 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한 40 조금 넘었습니다. 40도 안 됐을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남아서 살고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여동생하고 낳았는데 혀짜레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 부인 집사님하고 셋이 우리를 몇 명을 데리고 앉아서 점심 먹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으로 답을 하는데 참 흥미진진한 얘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 다른 생각은 안 들었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지 않겠나,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먹어졌습니다. 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 그러고 난 교회를 떠난다,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래 고함을 지르고 설교를 하는데 저런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촌에서 누가 뭐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 100명 모이는 교인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고함을 지르는 그 목사님 보면서 내가 믿을 수는 없어도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를 만나면 너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내가 교회 온다고 참 뭐 이뻐서 그냥 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나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교회를 그냥 계속 간 거죠, 그냥. 그러다가 고1 때 어느 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정은 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가 막힌 과정들이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내 몸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존귀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존귀하신 그 뒤에 여러분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합니까? 네, 죄송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자식들은 부모한테 죄송한 게 많지 않습니까? 부모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효도도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사랑만 받아먹고 그냥 나이 들고 나니까 막 부모님이 빨리 떠나셔가지고 늘 가슴에 아픔만 남고 부모 자식 관계가 항상 그렇게 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내 자식들아 그럴 때 좀 죄송하지만은 나는 존귀하지도 못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서슴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될까? 그 얘기는 남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